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드리실 찬양은 임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실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나님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위로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세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별빛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귀로 저희들의 그 말을 늘 듣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 시간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이웃 친척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형편도 살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찬양하며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악한 마귀 근접 못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940쪽에 있습니다. 940쪽이 아니라 322쪽인가요? 하여튼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여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 요즘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나요? 사실 예전에는 많이 언급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도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니까 뭐 나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에 충성이 뭔가 좀 현대인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뭔가 한 단체나 조직이 어떤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충성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충성이 그런 걸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성, 뭐가 충성이세요?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은 상명하복이죠. 상사의 명령에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근데 이 상명하복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죠, 여러분? 충성. 네? 군대. 예, 맞아요. 군대. 저도 군 생활할 때 저도 이렇게 그 격례할 때 격례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충성. 보통 군대에서 많이 쓰이고 또 어디에서 쓰이는지 아세요? 교회. 교회에서도 충성을 강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시대와 뒤떨어진 그런 단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충성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반발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충성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큰일 나죠. 우리 애 아빠가 화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명하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충성까지 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그것을 가꿀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냥 우리 안에서 내가 오늘부터 충성해야지 라고 열심히 해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열매도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안에서 그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 주님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가꾸어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충성, 나는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 충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충성이 있을까요? 아까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상명하복이라 그랬잖아요. 상사의 명령에, 윗사람의 명령에 밑에 사람이 복종하는 것. 그럼 하나님보다 윗사람이 있어요? 우리한테 충성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윗사람인가요?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이 충성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성, 분명히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로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헬라어 원문으로는 피스티스예요. 영어로는
페이스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믿음과 충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시다? 또 지금 놓쳤네요. 믿음을 갖고 계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심, 들어보셨어요? 신실하심.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의 신실하심, 이게 바로 페이스풀, 피스티스, 충성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충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자,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항상 믿음직해요. 항상 거짓이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났는데 일부러 막 얼굴 이렇게 좋은 척하면서 다가온 적도 없고, 기분 좋은데 막 화낸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바로 뭐다? 신실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자,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맞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내가 너 잘해줄게, 그냥 나랑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과 언약을 전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오후 시간, 우리 나른해지기 쉬운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관계를 맺으신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이걸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언약 백성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으셨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형성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라면서 그 관계로서 그냥 서로 호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 아이고 이거 셋 다 올려버렸네. 하나씩 조금씩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예, 제 위에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이다?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결혼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자녀 부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모녀 관계, 모자 관계가 뭐예요? 그 관계가 생기면 끝이에요? 아니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지칠 거예요. 하나님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화가 나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감정이 원래 저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질 수 있잖아요. 맞죠? 죄 때문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혼난다,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탕도 줘보고 때로는 매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 성령님도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교통 이끌어주는 거죠. 역사, 나를 통해서 선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선한 힘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은,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질투라는 뜻입니다. 질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그 근원에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뭐예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못 갖도록 하는 거예요. 맞죠?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나도 너 없이 살 수 없다. 서로 그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 못 견뎌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질투라고요. 그 질투는 뭐다? 내가 절대로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오후 예배 참 힘들죠?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신실하심, 열심, 질투,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충성됨, 우리를 향한 충성됨, 그 신실하심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관계 맺으셔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 안에는 질투, 내가 절대로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도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도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노력해야 돼요. 한 사람만 노력하면 뭐예요? 짝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이 사랑이에요? 저 짝사랑은 사랑은 아니고 그냥 나만의 낭만인 것 같아요. 낭만. 맞죠? 근데 여러분, 낭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 관계 안에서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는 예를 들면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 좋은 게 뭘까요? 나의 입장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내가 매운 걸 예를 들어서 잘 먹어서 매운 음식을 정말 맛있고 매운 음식을 여자에게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대접해요. 근데 이 여자는 매운 걸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행위일까요? 그게 사랑하는 행위일까요? 물론 내 마음의 표현은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짝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강요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충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충성이라는 단어 한번 한자와 함께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자, 충성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옆에 그 한자 보이세요? 예, 한자 잘 보이시죠? 자, 저 한자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대로 띄워주시고, 먼저 충자가 뭐죠? 밑에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있죠. 저기 충이에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맞죠? 내 마음의 중심에. 성자가 뭐예요? 이룰 성자죠. 근데 그냥 이룰 성자만 돼 있지 않고 옆에 뭐가 있어요? 말씀 헌자가 있어요. 그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상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루는 것이 뭐다? 충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이거 좋아하겠지라고 추측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씀, 상관의 말, 그리고 윗사람의 말,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놔둬야 합니다. 그래서 놔둬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다? 충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충성한다? 딱 그겁니다.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 서로가 서로에게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 대접하죠. 근데 여우는 두루미에게 음식을 어디에 대접해요? 접시에 대접하잖아요. 그럼 두루미는 이렇게 그 부리가 뾰족해갖고 접시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두루미가 여우를 이렇게 초대해요. 두루미는 어디에다 그 여우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긴 호리병에다 대접하잖아요. 거기에서 여우가 그 호리병에 입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이마시면 되는데 여우가 조금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뭐예요? 상대방의 그 입장과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입장대로만 무조건 좋겠지, 괜찮겠지 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좀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진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일 열심히 해서 힘들겠다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참 교회 사역이 참 양면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필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우리 악기도 다 찬양 이렇게 하시고 찬양팀도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렇게 해야 이제 현대 교회가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방에서도 정말 저는 이렇게 더운 날 주방에서 그 열기 화구 어떻게 음식하실까 사실 걱정되면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밥 트면서 거기 안 더우세요 여쭤보긴 했는데 다들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우리들의 이 섬김과 사역이 너무 귀중한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길 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안에서 그 사역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사역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일만큼 위험한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시험도 많이 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이곳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다. 그게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교회 사역해야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좋은 예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2명에게는 2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차등을 두어서 칭찬했나요? 야, 너는 5달란트 했는데 5달란트는 남겼네. 너는 2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네. 차등을 두었나요? 아니에요.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그들은 그 달란트 남겼다라는 그 자체에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수고했다라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그렇게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대단해 보여요. 맞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냥 평타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에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것은 그 종들이 그 자신이 맡은 그것대로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똑같이 수고했다라는 그 자신을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를 남기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실적을 남기느냐, 이것이 충성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 또 종이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이 그것을 갖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종이 했던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바로 지속성입니다. 이 둘은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충성되게 일관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태도와 지속성. 태도가 결국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성과를 남겨요. 예? 똑같이 성과를 남긴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상사들은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 가운데서 충성되게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태도를 보고 누군가를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긴 하지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남겼느냐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수고하고 섬긴다라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힘들 때나 감정이 기복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충성할 때 우리의 태도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태도의 진실성은 지속성에 판가름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하루아침에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담임 목사 되면 밑에 사람 뽑을 거 아니냐. 뽑을 때 이력서가 들어올 거다. 근데 이력서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있대요. 뭐냐면은 이전 교회에서 그동안 사역지에서 뭐 어디 교회에서 무슨 사역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했느냐, 얼마나 큰 좋은 교회에서 많이 사역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느냐입니다. 최소 2년도 안 되면서 사역지를 계속 바꾸는 사역자들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더라고 해요. 의심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봐라. 왜냐하면은 한 교회에 2년도 안 돼서 계속 그만두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를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결국 지속성에서 나타나는데 그 지속성은 무엇으로 판가름된다? 시간에 의해서 판가름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새벽교회를 나오든 주방봉사를 하든 어떤 걸 하든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에 그 자리에 항상 계신 분들, 저는 그분들이 충성스러운 분들 같아요. 그분들의 태도가 그 자체가 저는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나 어떤 자리에 나의 감정의 기복, 나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저는 충성스럽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수십 년 동안 함께 하는 이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지역은 이 중공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변수 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 변수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진짜 충성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그들은 태도의 일관성으로 지속적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길 원한다라면 나의 태도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해 갖고 많은 거 남겨라, 많은 거 거둬라?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진짜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넘버원이 되길 원해요. 충성해서 내가 으뜸이 되길 원해요.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남기고, 이게 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더 많이 갖고 인정도 더 많이 얻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내 힘도 더 많이 얻는 거, 이게 우리의 충성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올리원입니다. 그 자리 가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네가 있구나. 너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구나. 너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구나. 주님은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충성할 때 우리는 최고가 될 필요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올리원이 되면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알고 주님이 나 사랑하는 마음 알면 그렇게 서로 함께 어떻게 하면 돼요? 교제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실되게 충성하는 이들은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매일 그리고 매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나를 찾으시는 올리원인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충성된 자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죠, 맞죠?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시간도 써야 되고 때로는 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정말 상처받으면서 때로는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오해받으면서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억울함 가득 안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 들면서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충성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어도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 그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없으면 살 수 없다 얘기하지만 사실 나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며 유일하게 이 자리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누리며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게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맡겨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자리를 부르셨습니까? 유일한 온리원, 너 없으면 나 그 일 못해, 네가 그 일 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주님 안에 수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하나님,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나의 형편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수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자리를 온전한 태도의 지속성을 갖고 수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결같은 오랜 시간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모습들이 연약합니다. 내 모습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리원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감당하며 이 자리에서 충성되게 수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 안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태도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땀 흘리며 때로는 수고하며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구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맡겨진 자리 충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수고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